반주자님 그리고 우리 찬양대원들 감사하고요. 저 위에서 이렇게 숨은 봉사를 하시는 우리 방송실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든 분들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좀 보내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나의 실상 나의 소망 이런 제목으로 시편 39편 4절에서 7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39편 4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6절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효하여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가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7절에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기 시편 39편을 쓴 이 저자는 다윗입니다. 진짜 다윗은 인생으로 누려야 할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정말 고생도 많이 하고 영광도 보고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도 보고 바다 깊은 줄 모르고 떨어져도 보고 온갖 경험을 다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분이 한 말은 우리가 좀 귀를 쫑긋 세우고 새겨들을 만합니다. 여기 다윗은 자신의 실상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다윗의 실상이면서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실상이 되겠습니다. 여기 시편 39편 4절에 다윗은 먼저 나에게 종말이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것이 엄연히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만 우리가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뭔가 이렇게 잘 풀리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문제가 사실은 종말의 문제입니다. 현 시대를 가리켜서 많은 사회학자들이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그럽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1년은 고사하고 몇 달은 고사하고 내일 당장 어떻게 될 줄 모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저 이북에서 저 괌 쪽으로 자꾸 저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제일 처음에는 제가 미국에 있다가 한국으로 오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우리 아이들은요 그렇게 했더니 그게 문제가 되겠군요 그렇게 했습니다. 불확실합니다. 모든 것이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에 한 가지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종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게도니아의 필립 2세 마게도니아 대왕 필립 2세는 BC 382년부터 336년까지 46년 동안 생애를 하셨는데 그 중에 23년을 왕으로
재직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에게는 신하들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괴한 그런 습관이라고 할까요?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일이 매일 아침마다 벌어졌는데, 이분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신하들에게 시원한 냉수 한 잔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쟁반에 냉수 한 잔을 이렇게 가져가지고 이 대왕에게 바치면 꼭 부탁하는 게 있는데, 그 쟁반에 냉수 한 잔과 더불어 해골을 같이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왕께 대접하는 신하들 입장에서는 그냥 좌불안석이에요. 아니, 좋은 걸 갖다 바쳐도 그게 떨리는 자리인데 기계망측하게 해골을 꼭 갖다 바치, 이렇게 놓고서 냉수 한 잔하고 갖다 바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왕은 공복에 물 마시고 해골을 한참 이렇게 쳐다본 다음에 됐다고 이제 가지고 나가라고 그럽니다. 참다 못해서 하루는 신하가 작심하고, 왕이시여, 제발 이제 제가 이런 일을 좀 안 할 수 없겠습니까? 그냥 왕께 이렇게 냉수만 갖다 드리고 이게 해골은 좀 안 가지고 오도록 배려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왕이 태연자약하게, 아니야, 냉수 먹고 속 차리고 해골 보고 더 속 차리고. 이 왕이 아주 위대한 왕이었어요. 내가 비록 천하를 호령하는 대왕이라 할지라도 엄연하게 나에게 마지막이 있다, 종말이 있다 하는 것을 내가 늘 마음 가운데 기억하면서 정치도 하고 늘 그걸 기억하면서 이 백성들을 다스린다면 내 정치가 훨씬 더 백성을 위한 정치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분이 그걸 예지하셨는지 암살당했어요. 아마 그분도 그렇게 암살이라고 하는 처참한 최후를 맞이할 줄은 몰랐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종말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잘 먹고 잘 쉬고 재미있게 살고 하루 잘 살았다. 그 말은 철학적으로는 정해진 시간 속에 하루 죽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루 살았다, 이 말은 하루 죽었다는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어떤 집회 가면서 너무 급해가지고 이렇게 택시를 탔더니 제가 옆에 앉으니까 이 택시를 운전하는 어르신이 아무리 작게 잡아도 한 70은 넘으신 분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아이고, 어르신 이렇게 연세가 있어 보이시는데 아직도 일을 하시는군요. 그랬더니 이 어르신께서 저를 헐끗 쳐다보면서, 어쩝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먹고 살아야지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그 먹고 살아야지요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교회에 가기 직전에 그 짧은 시간에 만감이 교차하면서 하나의 철학적인 질문이 제 머리 가운데 떠올랐습니다. 세상에 먹고 산 사람이 있나? 먹다가 죽은 사람은 있어도 먹고 산 사람은 없는데, 여러분, 여기 시인 다윗은 자신의 실상을 말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종말이 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마지막이 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제한된, 나에게 종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만 있어도 괜찮겠는데 그 종말이라고 하는 주어진 시간마저 아주 짧은 제한된 연한 속에 내가 살고 있음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시편 39편 5절에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마치 없는 것 같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 어떤 길이를 잴 때 짧은 것들은 손 길이로 쟀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짧은 거는 손 넓이로 쟀습니다. 여러분, 이 손 넓이, 이거 제가 안 그래도 손이 좀 작은데 이 손 넓이로 이렇게 재면 얼마나 그 짧습니까? 우리가 종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제한된, 한정된 연한 속에 살고 있음을 알게 해달라. 여기 우리 원로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 선배님들도 많이 계신데, 아직 소년 다윗 같은 제가 자꾸 연령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 근데 아직 사실은 제가 소년 다윗은 훨씬 넘었습니다. 근데 제가 30대 중반에 어떤 집회에서 오랜만에 교인들이 만나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도 안 변했어요. 어떻게 그 소리가 달콤하고 좋은지. 하나도 안 변했어요. 40대 중반쯤 만났는데 별로 안 변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좀 어투가 조금 이렇게 달라지는 뉘앙스가 있어요. 근데 50대쯤 만나니까 아주 이렇게 호들갑을 괜히 떨면서,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나이를 거꾸로 잡수시나 봐요. 이게 해석이 좀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나이를 거꾸로 잡수시나 봐요. 하여튼 괜찮게 들려고 기분도 좋고 그래서 뭘요? 그러면서 진짠가? 뭐 이러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요즘에 만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세월 앞에 장사 없네요.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여기 다윗은 하나님, 나에게 종말이 있고 그 종말마저도 내 연한이 아주 이렇게 짧은 그 연한의 그 어떠함을 좀 알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연한의 어떠함, 연한의 의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60 내지 70 내지 한 80 혹은 그 이상 이 짧은 인생, 이 연한을 주신 그 의미를 알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 같은 시간 속에서 원망하고 후회하고 미워하고 적대시하고 질투하면서 하나님의 선물 같은 이 금싸라기 같은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매 순간순간을, 이 짧은 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았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선물을 주신 분의 뜻을 헤아리면서 그 선물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인생을 어떻게 주셨을까요? 이 생명을 어떻게 주셨을까요? 그냥 너무 많아서 지천에 널려 있기 때문에 내버리는 이 주신 그런 선물입니까? 아니에요.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주신 생명, 그게 우리에게 주신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선물같이 주신 분의 그 높은 뜻을 생각할 때 내가 좀 힘들다고, 내가 좀 괴롭다고, 내가 좀 여러 가지 불편하다고 해서 그냥 막 살거나 아무렇게나 살거나 되는 대로 살거나 방탕하면서 살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내 아들 예수를 희생하면서까지 너에게 살 수 있도록 해줬으니 그 생명 귀하게 생각하고 잘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생명은 두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위탁된 생명이고 하나는 보장된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60 내지 70 내지 80 이런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생명의 구주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보장된 생명, 영생의 생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죽으면 죽는 사람, 죽어도 사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난 선물을 주신 것은 이 위탁된 생명,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이생의 생명을 잘 살면서 이 생명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을 위해서 준비하라고 주신 준비 기간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 인생 덧없습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정말 화살처럼 지나갑니다. 이 짧은 인생 동안 우리가 마치 여기에서 영생할 것처럼 붙박이하지 말고 이 기간을 잘 활용해서 이 기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을 위한 준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기울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인생은 결국 연약한 것이라고, 종말이 있고 그 짧은 연한 때문에 결국은 연약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 모든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여러분, 삼육대학 교정에 신학과 이렇게 막 들어가려고 하면 거기 목련 나무가 있는데요, 그 목련꽃이 피면 얼마나 그 고고한 자태, 그 아름다움, 특별히 달밤에 보면 말이죠, 이게 주책스럽게 막 낭만주의가 들어옵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센티멘탈해지는지 몰라요. 이 여성 호르몬이 나와서 그런지 굉장히 센티멘탈해집니다. 그걸 보고 있으면 말이죠. 그런데 어떤 날 그냥 가랑비 조금 오면 얼마나 추한지 몰라요. 땅바닥에는 그 미화부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여집사님들, 목사님 이게 제일 골치 아파요. 이게 제일 골치 아프다고 그럽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그럽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질그릇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질그릇입니다. 저도 질그릇이고 존경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질그릇이고 우리가 다 질그릇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질그릇인 줄 알고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연약한 질그릇인 줄 알고 우리가 서로 보듬어야 안 깨지지, 깨려고 부딪히면 둘 다 깨집니다. 우리가 다 질그릇이에요. 우리가 참 약한 질그릇들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돌로 깨는 사람은 없어요. 다 말로 깹니다. 이 말로 깨요. 이게 말로 깨는 건 일단 외상이 없기 때문에 아주 좋아요. 외부에 아무 상처도 안 나기 때문에 그냥 말로 다 깹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상이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 들었던 한마디 말 때문에 덜컥덜컥 가슴이 내려앉고 가슴 아프고 교회 오고 싶다가도 그냥 교회 안 나오고 싶고 그 한마디 말 때문에 우리가 질그릇이에요. 부딪히면 깨집니다. 서로 배려하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보듬어야 돼요. 서로 끌어안아야 돼요. 사랑으로 배려해야 돼요. 여기 다윗이
우리가 종말이 있고 그것이 아주 짧고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인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누가복음 12장 16절 21절에 보면 거기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 여러분 다 잘 아십니다. 이분 뭐 잘못됐습니까? 뭐 기독교는 이 부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이 막시즘 같은 그런 종교입니까? 아니에요. 이분의 문제점은 뭡니까? 제가 여러 추석책을 찾았는데 너무 귀한 말씀을 예언의 신의 말씀에 찾았어요. 실물교훈 258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문제는 뭡니까? 그는 이 요긴한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을 준비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이분은 생각하기를 내가 다 준비했다. 너 이제 더 이상 필요할 게 없다. 그런데 불필요한 것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결국 땔감밖에 될 수 없는 것들은 철저하게 다 준비해 놓고 정작 그때에 가장 요긴한 것을 갖지 못했다. 이 부자는 영적 사물보다 세상 물질을 택했으므로 그는 썩어질 세상 물질과 같이 없어질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진짜 부자는 나에 대하여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자이신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그렇다면 여기 다윗이 이렇게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있잖아요. 그마저도 짧잖아요. 노루꼬리처럼. 이 짧은 내 인생. 그리고 질그릇처럼 연약한 이것이 내 실상이라면 하나님, 이게 나의 전부입니까? 내가 이러려고 주님 따랐습니까?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 믿습니까? 나의 실상이 이렇다면 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기 시편 39편 7절에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가 종말이 있고 그것이 너무 짧고 내가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것이 나의 실상이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그것이 그런 줄 알고 속지 말고 그 실상을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이제는 눈을 돌려서 나의 소망이 주께 있음을 깨우치기 하기 위한 재료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28절에 보면 거기 한 위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오 주님,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지금 이 이방 여인입니다. 여러분, 옛날 그 당시 사회는 이 노예들이나 이 여성들은 그냥 띵이었습니다. 다우가 아니었어요. 그냥 물건 취급받는 우리 여성도님들께 신뢰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그랬다 이 말입니다. 지금 큰일 나죠. 어림도 없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술 더 나가서 이분은 지금 그냥 여인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여인 정도가 아니라 수로보니게 가나안 이방 여인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땡도 아니에요. 물건도 아니에요. 그 이하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나와서 오 주님,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런데요, 이 마태복음 15장 21절 28절에 나오는 예수님은 너무 낯설어요. 생각하던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익숙한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럴 수가 없어요. 23절에 보니까 이 여성이 이렇게 다급하게 외치는데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십니다. 침묵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오 주님,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귀찮으니까 쫓아보냅시다. 24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이방인 아니냐? 내가 이 유대인들을, 내 백성을 위해서 왔지 너 같은 이방인을 위해서 온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거절입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침묵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거절까지 하십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알겠어요 하고 갔습니까? 예수님 그러실 줄 알았어요 하고 갔습니까? 26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때 여기 이 여자가 뭐라고 했냐면 절을 합니다. 큰 절을 하면서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26절에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냐면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제는 개까지 됐습니다.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너는 내 자식 아니라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너는 개다. 뭐 개 주제에. 그런데 그 여성의 반응은 뭡니까? 옳소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랬더니 28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기 한번 보세요. 제일 처음에 침묵하고 무시하고 너는 이방 사람이고 너는 개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여자가 됩니다. 여기 여자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레이디, 이래서 훨씬 더 고상한 거예요. 아주 현숙한 여자에게 높여주는, 이렇게 존칭합니다. 여러분, 개 같은 여자가 이제 제대로 된 여자 같은 여자가 됐습니다. 이게 도대체 웬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러셨어요. 만약에 이 여성에게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덥석 이 여자의 소원을 들어주면 이방인에 대한 잘못된 선입관념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끈질기게 이 여성을 괴롭혔을 겁니다. 그럴 자격도 없는데 왜 주님이 그랬냐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성을 얼마나 생각했든지, 얼마나 고귀하게 여겼든지, 예수님이 침묵하고 거절하고 멸시한 것은 그동안 제자들이 늘 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들 그동안 이 이방인들이 와서 얘기하면 말도 대답 안 했지. 근데 이 여자 하는 거 한번 봐라. 너희들 이방인들이 막 뭐라고 하면 거절했지? 하는 거 한번 봐라. 멸시까지 했지? 하는 거 한번 봐라. 자격 있잖아. 이 이상 뭐가 더 필요해?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성을 완전하게 그 입지를 세워주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뭐 교회 현실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재림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 제 자신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 이 여인처럼 예수님이 절실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 제일 처음에 우리가 신앙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예수님 한 분 계시면 다 됐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했어요. 예수님이 가장 절실했어요. 예수님 안 믿으면 죽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핍박받아도 맞아도 온갖 유혹을 받아도 예수님이 가장 절실하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뻤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부터 우리는 예수님은 그렇게 절실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절실한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여성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자기 딸의 병을 고칠 수 없음을 알고 그의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알고 예수님 품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침묵을 해도 파고들고 거절을 해도 파고들고 멸시를 해도 파고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 계시지만 자녀가 웬만큼 잘못해도 파고드는 자식 당할 재간은 없어요. 그렇죠? 파고드는 자식 당할 부모 없습니다. 좀 잘못해도 아버지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막 파고들면, 막 끌어안고 얼굴을 비비면, 또 와가지고 또 그러면 그냥 우리가 슬쩍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이 가장 절실해서 우리의 소망이 그분께 있음을 확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문제는 어린 양 예수가 해답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서부터 13절에 보면 여기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부름받은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의 믿음의 여정에 정말 이 학기말고사 같은 그런 시험이 하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2장 1절 2절에 뜬금없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설명도 안 하시고 아브라함아 또 나를 사랑한다고 그랬지? 예. 그러면 네 아들 있지? 예. 걔를 저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게 말만 번제지 뭐 하는 얘기입니까? 각을 떠가지고 태워 죽이라는 얘기예요. 어린 양처럼. 근데 여러분 2절과 3절 사이는 하룻밤밖에 안 됐지만 혹은 며칠 밤밖에 안 됐지만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에게는 천년 같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나귀의 안장을 채우고 두 사환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서 그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이 이삭은 뭣도 모르고 막 오랜만에 이 아버지하고 어디 이 야외로 나간다고 좋아가지고 펄짝펄짝 뛰면서 저 앞에 가서 아버지 빨리 오세요. 야, 이 녀석아 빨리 가면 너 빨리 죽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목적지에 왔을 때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 있으라. 왜 그랬을까요? 사환을 데리고 가면 사환이 말릴까 봐. 이 구속의 경륜의 핵심 사안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 지금 아브라함은 손톱만큼도 인간적인 것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0절에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러분 이렇게 흉내만 낸 게 아니라 그냥 아브라함이 칼로 그 아들의 목을 향해서 내리쳤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얼마나 다급했는지 그냥 아브라함아 이렇게 하지 않고 아브라함아 다급해가지고, 예. 그때 13절에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정상은 어느 곳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밤잠을 설쳐가면서 가족들하고 잘 모이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갑니까? 정상입니다. 정상을 향해서.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정상은 성공이 정상이 아니라, 부의 축적이 정상이 아니라, 인정받음이 정상이 아니라, 명예가 정상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가 계신 곳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했지만 막상 거기에 어린 양 예수 안 계시면 정상이 아닙니다. 마치 신기루처럼, 사막처럼 보이는 신기루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린 양 예수 있는 곳,
어린 양 예수 계셔야 그곳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은 어린 양의 예수를 만나야만 해결됩니다. 아브라함의 그 문제,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되는 그 문제,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은 그 독생자, 그 이삭. 여러분, 우리 인체 중에 제일 예민한 게 이 눈입니다. 제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요만한 티끌 하나만 들어가도 못 견디는데 어떻게 아들을 눈에 넣습니까? 그만큼 귀하다 이 말이에요.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은 이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는데, 저 숲을 속에 매여 있는 어린 양 예수가 아들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정말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누구한테 의논해봐도 뾰족한 수가 없고, 그냥 밤을 설쳐도 너무너무 힘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마치 아브라함이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발견해서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문제는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린 양 예수가 해답입니다. 제가 한 곳에 가서 참 훌륭한 장로님하고 며칠을 유하게 됐습니다. 그 장로님도 이제 간증도 하시고, 그래서 제 숙소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지나게 됐는데 참 정말 제가 많이 배웠어요. 장로님은 얼마나 신앙이 좋으신지,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정말 저에게 귀감이 됐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 말씀 가운데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있어요. 목사님, 제가요 옛날에 교회 나오기 전에요. 그럼 장로님 모태교인이 아니네요. 아유, 모태교인 아닙니다. 제가 좀 늦게 나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장로님, 저는 모태교인인 줄 알았어요. 제가 교회 나오기 전에요, 사업을 막 했는데 그 사업이 그냥 막 얼마나 번창하는지, 그냥 막 해마다 막 이 사업이 번창해가지고 돈이 벌리는데 1년을 탁 계산해 보면 전년보다 그냥 쑥 사업이 커가지고 옆에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자네 이제 그만하고 여행도 다니고, 자네 집사람하고 유럽도 가고, 좀 어디도 좀 가고, 자네들하고 좀 외식도 하고, 좀 재밌게 놀게, 자네 왜 이렇게 일벌레가 돼가지고 일밖에 모르는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장로님 마음에는 잘된 사업을 보면서 그 엄청난 부를 바라보면서 자꾸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다. 이거 내 친구하고 비교해 보면 아직 멀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더 벌어야 된다. 계속 몇 배씩으로 버는데도 1년 지나고 계산할 때는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다. 그런데요, 제가 어떤 계기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우리 재림교회에 나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지금은 목사님 제가 그때 모았던 재산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데, 그냥 우리 자녀 손손들까지 같은 신앙 아래서 예배드리고, 같은 신앙 아래서 건강하게 살고, 같은 신앙 안에서 화목하게 지내고, 이런 것을 이렇게 앉아서 특별히 이 손자들이 와가지고 막 그렇게 노는 거 보면, 마음에 저 깊은 곳에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만하면 됐다. 목사님 참 이상하죠. 제가 이거보다 수십 배 돈이 많을 때는 아직 멀었었는데, 이제는 그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재산이 줄었는데도 내가 신앙 안에 사니까 이제는 이만하면 됐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공간에 어린 양 예수 오시면 이만하면 된 겁니다. 그러면 된 겁니다. 그러나 그분 밖에 세워놓고, 내 마음 문 밖에 세워놓고, 내 빈 공간에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도 아직 멀었고 또 더 해야 되고 아직 멀었고 또 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이 생애의 간증과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